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도록 열어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잠깐이라도 우리가 관심 갖고, 이분이 오셨구나, 열심히 사셨겠지, 이렇게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성도를 만나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에 참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지만, 특별히 뺄 수 없는 것 9가지 해서 우리 평생 구복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내용으로 몸의 건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건강하면은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헬스클럽, 다이어트, 또 자연식, 아니면은 때로는 금식, 그리고 운동, 또 맛있는 거 먹는 것, 또 미용,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몸의 건강, 건강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라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의 몸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매우 귀하다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귀한 몸이지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야 된다. 존귀하지만 잘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몸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두 내용이 다 있지만 몸의 존귀함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웰빙, 완전히 평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건강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지극한 평안한 상태.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우리에게 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측면에서 살짝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비록 완전히 건강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의 때가 온다.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비록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또 하나 살짝 알려주시는 것은 그 반대의 내용인데, 비록 몸이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단다. 즉 기뻐할 수 있단다.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몸이 아프다고 기죽지 말고 기뻐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확인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하면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 나가기를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육신의 건강. 하나님께서는 3,500여 년 전에 위생이 형편없고 의술도 거의 없던 시절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 대하여, 의복 상태에 대하여, 주변 청결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위생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고쳐주십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3년 동안 치유하셨습니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십자가에 채찍 맞아 달려 피 흘려 죽은 그 대가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의지하면 병든 몸이 고칠 수 있단다. 이러한 말씀도 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몸에 대한 이해, 우리 몸이 얼마나 존귀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그 중에 이제 성적 문란함이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고린도가 대도시고 이 금융과 무역이 발달한 국제 도시예요. 많은 민족이 오가며 이렇게 종교도 다양하고 아폴로 신전도 있어요. 거기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해요. 방이 많습니다. 여사제가 무려 1,000명이 있다라는 기록도 있고, 고린도 시 안에 있는 성인 여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여사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음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도시에서 이렇게 성적으로 또는 삶이 타락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말이야 꼭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도 이 성문란이 아주 일상화됐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의 문란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의 오해. 예수 믿고 나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버젓이 성범죄를 하면서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건 오해죠. 물론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온 나라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으셨는데 그런 마음 들겠어요? 주님이 나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아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자기의 그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왜곡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서울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서울이 너무 음란하다. 초등학생도 음란하고 중고등생 음란하고 청년도 어른도 뭐 죄다 음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불편한 진실이에요.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온통 썩을 대로 썩은 게 이 서울입니다. 동경이고 뉴욕이고 샌프란시스코고 런던이고 파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아서 해외여행 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때로는 철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0절 마지막에 결론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더 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고 싶죠, 누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그 말씀입니다. 내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성삼일체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본문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면은 12절은 우리가 자유가 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매지는 않는다. 자유를 잘 사용해라. 이것이 12절 말씀이라면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조금 말씀이 난해하죠. 메시지 성경과 현대 성경을 함께해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배고프니까 살기 위해서 먹지만 나중에는 이제 더 맛있게 더 많이 먹고 싶어서 산다. 이런 옛 격언을 아시지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 몸은 덧없는 것,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거나 성적인 범죄에 내맡기는 것이 정당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음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보살펴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몸을 준 것은 나를 섬기라고 준 것이야.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네 몸을 잘 사용하면 내가 자랑스러워지거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거든. 네 몸을 잘 사용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주 영광스럽게 받들어준다. 그러라고 몸을 준 것이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해드릴 수 있죠? 어려운 자를 위한 봉사, 몸으로 구제하고 봉사할 때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시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성적으로 성결함을 잘 유지해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키면 마약이나 대마초, 폭식, 폭음, 지나친 성형, 이게 몸을 해치는 것을 우리가 금하고 내 몸을 잘 관리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칭찬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중증 장애인이 돼서 말 한마디 하려면은 온몸을 비틀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송명희 시인이. 그런데 그가 쓴 시가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없는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에게 하는 걸 깨우쳐 줍니다. 예언자처럼 말입니다. 사람 눈에는 쓸모없고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송명희 시인이 기독교를 뒤흔드는 역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퍼부을 텐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진다는 겁니다. 혹시 내 몸에 대한 컴플렉스 있습니까? 내 몸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내 몸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얘야, 네 몸의 상태로 내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단다. 이렇게 믿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부활도 약속해 주시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것이 아까 방금 드린 말씀이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몸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썩어도 다시 살아날 우리입니다. 처음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은 언젠가는 썩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썩었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네 몸으로 나를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어. 너는 반드시 부활해. 내가 보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몸은 존귀합니다.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구나. 두 번째는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물건 값도 그 물건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년필, 그 흔해 빠진 만년필. 그러나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그 문서에 링컨 대통령이 서명할 때 사용했던 만년필 하면 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거래. 칼도 얼마나 많은 칼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쓰시던 칼이래. 다시 한번 봅니다. 이순신 장군 거구나. 이 머루와 벽도 먹도 벼루도 많지만 이것은 세종대왕께서 쓰신 것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야, 아들아, 이거 세종대왕께서 쓰신 거야.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그리스도가 너를 소유했고 그리스도가 너의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너의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머리와 지체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고, 내가 슬프면 예수님도 슬프시고, 내가 절망스러우면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130년 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진짜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해서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전문직, 관리직 그리고 모든 지도층의 33%가 기독교인, 천주교 11%, 불교 9%, 기독교는 33%. 엄청나게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죠. 사실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잘 놀랍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 분도 얼마나니 병원에서 불치병이요, 난치병이요, 곧 죽을 것이요,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 살아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참수하지 못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 앞에 예수 피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의지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내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보따리, 이것은 회개할 보따리 풀어놓고, 하나님 한 주간 직장생활 할 때 제가 참 실수했어요. 부끄러운 생각을,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옆에서 마귀가 야 너 뻔뻔스럽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니? 너 그거밖에 없어 잘못한 거?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셧던 마우스라 그랬죠. 닥치거라. 나는 내 선행, 공로,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피로 나는 나간다. 나가서 나의 허물을 참회, 내가 직접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라고 할 때에 마귀는 찍소리 못하고, 아하, 얘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예수 피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고 떠납니다.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나에게 죄책감을 불어넣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인생을 무너뜨리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과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 열매를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 외롭지 않아요.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이렇게 달래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난 자식을 키웠지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서로의 마음을 다 위로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언제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 아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있기에 내가 만족할 만한 위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만족할 만한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지체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와, 내가 이렇게 참 귀하구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며 웃으며 주님과 함께 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 몸이 존귀합니다라고 우리는 두 번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과 내 몸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 몸은 성령님의 전이시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피카소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이 있는 조각이 있는데 예술성과 독창성에 아주 뛰어나서 작품이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작품을 만드는 데 쓰였던 재료는 쓰레기장에 있던 자전거에 쓰레기장에 있는 폐품, 그것을 피카소가 이렇게 저렇게 만지니까 우와, 굉장한 작품,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어떤 핸디캡이 있고 내 몸에도 어떤 열등감이 있고 내 몸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딱 쓰시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님은 빌립 집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빌립이 그리 똑똑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입니다. 빌립아,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국가 재정을 맡은 아주 고위 공직자가 왔는데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간다. 너 가서 만나라. 만났습니다.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 따라 의지하고 순종하면 보잘것없는 나지만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가 국가 고위 공직자므로 그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또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성격도 급해요. 좋은 점도 물론 있지요. 베드로야,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면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습니다. 성령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성령님을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내 몸이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금식하라. 그리고 사울과 바울이죠. 나중에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라 해서 안수하여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성령님이 다 계획을 갖고 오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선교를 아시아, 소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가거라. 성령님은 빌립, 베드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 교사 바울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금식을 하였고 오늘까지 35일을 마칩니다. 12kg 빠졌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찌겠죠. 예. 중간까지만 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순종할 때, 제가 이런 금식 방법이 알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지 않아도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고, 집중해서 회개하고 싶고, 집중해서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 감동이 와서, 이 때를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했습니다. 한두 번 회개할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매일 회개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러니까 뭐 수없이 회개한 거 있어요. 어떤 회개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30일 이상으로 계속 너무 아프니까 가슴이. 제가 지은 죄 중에 어떤 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계속 회개하니까 계속. 어떤 것은 물론 한 번, 두 번으로 되지만,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네 가지를, 그죠? 제가 회개할 거, 성도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목회 앞으로의 방향,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깨달을 거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정리할 건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결심할 건 결심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게 하시고. 만약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차피 30일 흘러갑니다. 8월 내내 목회는 하겠죠. 늘 하던 대로 하고, 나름대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심야기도 인도하고 하겠죠. 이런 은혜는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 종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음식점에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그를 환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웨이터가 가만히 보더니 참 나는 언제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이렇게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등을 두드리면서, 얘야, 내가 글을 쓰든 말이야,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너는 그릇을 닦을 때 주인의 마음으로 해라. 그냥 알바, 시간 때우기, 시급 얼마 받고 그런 계산하지 말고 이 음식점에 내가 주인이다.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릇을 닦으렴. 그릇에 조금 지저분한 거 있으면 손님이 다시 오겠어? 그리고 네가 음식을 이렇게 또 나를 때도 주인의 심정으로 정성껏 정중하게 음식을 갖다 드리라. 그러면 머지않아 네가 원하던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는 그날은 올 것이야. 주인의 마음으로 하라. 그냥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주인의 마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하십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몸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네 몸은 부활한단다. 네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야. 네 몸을 성령께서 쓰신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내 몸을 존귀하게 잘 대하고 이 몸을 사용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잘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은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몸 관리 잘못해서 그동안 10년, 20년 쌓은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이 매일같이 뉴스에 나옵니다. 몸 관리 잘못해서, 몸을 청결하지 않게, 몸이 음란해서 그동안 쌓였던 게 다 무너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마약, 대마초, 폭음, 폭식, 몸을 망가뜨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받아서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청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이 존귀하니 깨끗하게 지킵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